사랑의 호소의 말씀인데, 우리는 성경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었죠? 그래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도 사랑해 주시는, 우리 다 같이 하실까요? 그래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예.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또 그 사랑에 있어서 온전하고 완전하시고 영원하셔서 우리가 연약해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 부족함 때문에 세상은 내치고 멀리 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부족함 때문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설령 우리가 하나님을 잠깐이겠지만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버리는 우리의 그 배반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기다리시면서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믿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우리 찬양 한번 부르실까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쓴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아멘.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하나님의 사랑, 그래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온 세상 한가운데 우뚝 빛납니다. 그래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모든 영혼들에게 희망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성경 호세아서에서 이 큰 사랑 앞에 두 가지 호소가 있는데, 그 두 가지 호소를 듣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같이 하실까요? 칠판이 왔다 갔다 하죠. 깨로 돌아가자. 성경 읽겠습니다. 1절인가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크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여호와를 힘써 알자예요. 예. 다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 왔지만 더 돌아가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방은 7가지라 그랬어요. 마음의 방. 어떤 사람은 하나만 불이 켜진 거예요. 나머지 6개는 꺼져 있는 거죠. 하나님께 안 돌아왔죠. 우리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 습관과 우리의 모든 시간 사용하는 것들과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들과 우리의 열정들이 정말 하나님께 돌아왔는가? 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방들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다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 다녀도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그냥 들어서 아는 것을 안다고 말하지 않아요. 안다고 하는 것은 몸으로 아는 것입니다. 들어서 귀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몸으로 하나님을 체험해서 아는 것을 하나님 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봐서 하나님의 느낌, 순종했을 때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의 체험, 그걸 보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껍데기로 그냥 교회 가는 날이니까 왔다 갔다 예배 드리면 됐다, 이런 껍데기예요. 껍데기,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알맹이는 내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절절절 향하고 내 속에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 속에서 응답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매도 맞아보고 주님 앞에 회개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도 해보는 이런 거룩한 몸으로 아는 그런 알림으로 채워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많이 상하고 어두워진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오라, 이제는 오라. 그 어두운 자리에서, 그 방황했던 자리에서 이제 와라. 상처받고 상하여졌고 그렇게 밀렸던 자리, 실패 자리에서 이제 와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말씀. 1절 말씀이었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1절 말씀 위에, 더 위에, 오라. 제가 드린 대로만 하면 돼요. 이거 잘 지우면 안 돼요. 똑같이 하면 돼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이스라엘이 돌아가야 되고 우리도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거죠. 첫 번째로 하나님은 찢으셨지만 도로 낫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 말씀 시작.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이스라엘의 찢어짐은 하나님이 관여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쭉 잘 오다가 찢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찢어졌죠. 이스라엘은 한 마음이었지만 왕의 마음이 찢어지고 백성의 삶이 찢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도 받았던 은혜와 거룩과 복이 찢어지고 찢어졌죠. 그들의 기쁨은 나뉘어졌고 그들의 모든 이 하나님과 함께 그런 감격은 다 갈기갈기 조각조각 나고 산산조각이 났죠. 그들은 이제 호세아의 이 말을 듣는 거죠. 우리가 찢어졌지만 이제 정말 다시 우리를 낫게 하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말한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찢으시기도 하지만 금방 도로 낫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로 찢어졌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혹 심령이 찢어졌습니까? 그래도 사랑하사 그 기스난 내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삶이 테러를 당하고 찢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가난하게 된다 할지, 너무 비참하게 된다 할지, 사람들로부터 지탄받는 사람이 된다 할지, 이건 찢어진 거예요. 삶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시면 하나님이 도로 기우고 낫게 하실 것입니다. 혹 인생에 뚝이 터졌습니까? 믿음이 찢어졌습니까?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낫게 하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두 번째,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싸매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음 말씀 1절 시작.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리 당하고 저리 침략당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하나님이 관여하신 거였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잘 갈 때는 목자의 지팡이로 그들을 이끄시고, 그러나 그들이 헛된 길로 갈 때는 막대기로 하나님은 치시죠. 하나님의 양손에는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죠?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에서 거할 때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 사망의 골짜기일지라도 사랑의 지팡이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 같은 이스라엘이 또 변질돼서 악을 고집하며 망하는 길로 치달을 때는 하나님은 할 수 없이 사랑하니까 그 막대기로 그를 때리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의 하나의 지팡이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또 하나의 막대기는 공의의 막대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걸 적절히 당근과 채찍을 가지고 우리를 잘 이끌어 가시는데,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요. 자기 생활에 묶여서 하나님께로 그렇게 싹 들어오지 않아요. 더 기도하고 더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훅 가야 되는데 잘 안 가는 게 사람들의 습성인데, 혹시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내 나름대로의 스케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케줄은 노.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 오면 여러분들의 손해가 아니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니 주님 앞에 훅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치셨을지라도 다시 싸매시는 하나님이죠. 호세아는 이렇게 호소합니다.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싸매 주실 것이라. 1절 말씀 다시 읽을까요? 시작.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우리 치셨으나. 우리 마음이 참 이 말씀에 어떻게 보면 좀 이 느낌이 굉장히 애잔한 느낌, 때로는 주님 앞에 서럽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두 가지가 교차해요. 저는 옛날에 이 말씀 읽고 엉엉 성경부터 운 적이 있어요. 성경에 눈물이 절도록. 주님이 나를 씻었지만 싸매시는 하나님, 그렇게 그런 적이 있는데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어서 돌아오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도 만져주시는,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찬송가 있는 가사죠.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죠?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를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때리셨어도 금방 싸매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들이 돌아갈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내시고 또 일으켜 주시고 복되게 살게 하신 그런 하나님입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틀 후에 살리시며 셋째 날에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틀 후에 살리신 하나님이 왜 이틀일까요?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셨는데 금방 살리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떠나고 몸에 병들고 삶이 어두워지고 우리 인생이 척박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틀 후에 살리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는 거, 우리가 존귀하게 영광되고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복되게 살게 하신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호소하죠. 오라 우리가 그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를 살리고 일으키시고 복되게 살게 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에 그늘졌습니까?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이 거기서 구원해내시고 그를 빛나게 일으키시고 복되게 살게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상황과 삶이 무너졌습니까? 우리 하나님, 나를 거기서 또 구원해내시고 또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며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 중심에 두시고 더 복되게 빛나게 하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잘 가다가 앞으로 못 나가고 중단되고 멈추고 스톱됐습니까? 다시 살게 하실 은혜와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이건 방금까지 했고요. 여호와를 힘써 알자. 힘써 알자. 우리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더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설 알면 이상한 삶을 살아요. 예배는 드리는데 자기 삶을 살아요. 설 알면.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죠. 겉으로는 문의는 예수 믿고 하나님 사람인데 자기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 느낌과 생각과 고집과 자기 계획대로 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아직 안 죽었어요. 왜요?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면 나를 책임져 주실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맡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아직 못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믿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 날 도와줄까? 하나님 날 책임져 줄까? 여기에서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래서 더 알고 힘써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데, 호세아는 어두움이 임한 하나님에 대해서 깜깜한 거죠. 깜깜인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깜깜이인 이스라엘에게 호소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같이 하실까요? 시작.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힘써 하나님 여호와를 알아야 될 텐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그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3절 말씀 시작.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아멘. 그의 나타나심,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을 열심히 알면 하나님은 나에게 나타나 주신 하나님이에요. 안 보이는 하나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 주세요. 어김없이. 새벽빛은 어떻게 했죠? 어김없이 오는 거예요. 새벽이. 이 지구가 망하지 않는 한 새벽은 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은 나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고 인생을 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종교 놀이는 하는데 하나님께 자기를 인생을 안 드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어김없이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를 밝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새벽빛의 역할은 뭐죠? 어둠을 몰아내고 밝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의 삶이 밝아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나의 삶이 아직도 저주의 그늘 있고 어둠의 그늘에서 내가 울고, 내가 정말 내 인생이, 내 삶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안 풀리고 꼬일까? 아직 어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아는 것만큼 그것은 사라지게 될 거예요. 내게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면 그것도 우리가 뛰어넘고 안고 그것을 뛰고 달리고 날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두웠고 삶도 어두웠고 그들의 미래는 불투명했습니다. 이때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제안하면서 호소하죠. 하나님을 알자라고 제안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고 그는 밝게 하심이 새벽빛같이 어김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새벽빛같이 나에게 나타나 오시는 분이고 새벽빛처럼 나를 밝게 하시는 하나님 줄 믿습니다. 예수 믿어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 믿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밝아지셨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먼저 밝아지는 것은 주님과, 태양이신 주님과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가까이 갈수록 밝게 되는 거죠. 우리 불빛도 마찬가지죠. 가까이 갈수록 촉광이 밝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밝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시고 주님을 아시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힘써 알아야 될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그 하나님은 늦은 비같이 임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늦은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이른비라는 구절은 제가 3절 한번 다시 성경 보겠습니다.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임서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 새벽빛까지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늦은 비. 늦은 비의 축복은 뭐죠? 추수죠. 추수. 알곡이 잘 연그는 것을 말하죠. 비와 햇빛이죠. 그렇죠? 비가 올 때 늦은 비로 온 다음에 햇빛이 쫙 쬐야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줘야 곡식이 연글연글 탱글탱글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스라엘에게 이른 비는 9월, 10월 그때는 봄이에요. 우리하고 달라요. 9월, 10월이 이스라엘에게는 봄이에요. 이때 이른 비가 와서 파종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3, 4월이 추수기인데 그때 늦은 비가 와야 곡식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그들의 생존과 풍요와 직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생존과 풍요의 출처가 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출처는 무엇이죠? 하나님이에요. 꼭 비단 말하는 내리는 비만을 말하지 않죠. 이스라엘의 시작과 끝, 그것이 이스라엘의 그 태동과 이스라엘의 번영이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저 여러분들 예수 믿을 때 처음 우리 믿을 때 은혜 누가 주신 거죠? 이른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내가 주님 나라 갈 때에 다 놓고 갈 건데 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죠. 다 놓고 갈 텐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의를 많이 하고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그런 늦은 비의 축복은 누가 주시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주의 일도 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이가 어릴 때도 그에 맞는 은총이 필요하고 우리가 장성했을 때도 그에 따른 은총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초신자일 때에 맞는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가 섬기는 사회 선교적인 삶을 살 때도 그 나름대로의 은혜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의 이른 비의 축복으로 시작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모든 결산에 하나님의 늦은 비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나니 그 하나님을 힘써 아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힘써 알아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세 번째, 하나님은 제사보다 인애를 번제보다 하나님 알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6절 읽으실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나는 제사 예배보다 예배의 순서 지키는 것보다 인애 사랑의 힘으로 하는 것을 더 원한다는 걸 말해요. 우리 하나님은 번제 하나님 앞에 찬양, 번제는 기쁨의 제사거든요. 찬양 이런 것보다도 뭘 원한다고요? 하나님을 인식, 신에 대한 인식, 하나님과 깊은 교감, 교제, 교통 그걸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게 주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힘으로 내가 살아내는 그걸 하나님이 원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주변에 얼마나 막 그냥 화려하고 요란하고 빈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속에 그것은 어떻든지 속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힘이 굳건하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만남, 하나님에 대한 알미 가득해서 늘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복음에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살기에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쫓겨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럴까 저럴까 갈팡질팡 방황하고 헤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힘이 내 사랑으로 나타나고 흘러나오고 하나님을 내가 깨닫고 만나고 그런 것들이 나의 내공이 되어져서 모든 사람을 사랑해버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알맹이 없는 껍데기뿐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특히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 제단을 많이 지었죠.
그리고 제사장들 수를 늘렸습니다. 레위 지파가 아니어도 자원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제사장이 되게 해서 여로보암 때부터 북이스라엘 시작할 때부터 그래 된 거예요. 오늘날 엊그제까지 집사님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목사님이라 나타난 사람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저는 목사가 되려면 12년 대학부 4년, 대학원 3년, 인턴 2년 그러고 나서 고시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아주 초간단으로 이제 스피드 시대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맞는지. 너무 많아요. 교회에 비해서. 물론 북한으로 가면 딱 맞긴 한데 나머지 이렇게. 여러분 북이스라엘에는 제단을 많이 짓고 제사장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렸습니다. 아무나. 하지만 그 속에 알맹이는 없었죠. 뭐가 없었죠? 인애, 사랑의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힘이 작동되지 않았던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다채로운 종교적 행사가 치러졌죠. 화려하게 소가 드려지고 그래서 춤을 추고 피를 뿌리고 나팔을 불고 그런 일이죠. 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 알미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냥 종교적인 행사가 있었던 것이죠. 이때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심장으로 호소를 합니다. 신앙의 알맹이를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힘써 알자. 하나님은 인애를 원한다. 이런 어떤 종교적인 예배보다도 인애,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성령님의 강한 요구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으로 아는, 순종하여서 아는, 몸으로 아는 하나님을 그것을 가지고 살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껍데기도 보시지만 그리고 하나님은 뭘 보시죠? 그 속에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알맹이까지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알맹이를 까보기 전에는 볼 수가 없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속에 알맹이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에요. 주님, 나에게 믿음의 알맹이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흘러내려 주신 그 사랑의 힘이 나에게 작동되게 하시고 내 안에 있게 하시고 나도 그 사랑의 힘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속에 주님, 하나님 알물,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더 목말라 하고 더 굶주려 하고 더 배고파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주님을 나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나는 주님을 더 알고 싶어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 주님을 더 알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예배에 대한 첫 시작이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다 아는 얘기, 맨날 하는 얘기 그냥 자리에 앉았다 가면 돼. 이건 아니죠. 우리는 어린아이 같아서 주님을 더 배워야 돼요. 주님을 더 만나야 돼요. 그래서 막 제자 훈련, 성경 공부하지만 그건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 몸으로 체험해야 돼요. 기도에서 몸부림치다가 눈물 빼다가 응답받고 주님도 만나고 음성도 듣고 기적도 맛보고 주님 앞에 매도 맞아보고 또 주님 앞에 회개도 하고 주님의 사랑도 쌓이신 하나님도 만나보고 그런 체험이 주님의 알미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 많고 인터넷 설교 많고 책자 많으니까 하나님 안다고 또 오랫동안 예수 믿었기 때문에 안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내가 몸으로 하나님을 압니까? 몸으로 안다는 것은 결혼하다, 관계하다 그런 뜻이에요. 부부관계하다. 하나님을 알면 부부관계라면 그 결과가 뭐죠? 아기가 나오죠.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 내가 진짜 하나님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변하든지 세상을 변화시키든지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 우리 따라서 하실까요? 내가 변하든지 세상을 변화시키든지. 여러분 변하셨습니까? 작년과 올 다르고 어제와 오늘이 달라야죠. 그것이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모습.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춰가는 거예요. 세상의 요구를 따르지 않고 욕심의 내 속에 있는 탐심의 요구를 따르지 않고 과감하게
거절하고 끊고 주님의 요구에 나를 맞추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보장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무엇보다도 다른 것은 몰라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여호와를 아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안에 그 알맹이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내 안에 작동을 하고 하나님을 알미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할 때의 현상들입니다. 몇 가지 소개를 할게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인애가 아침 구름과 이슬같이 사라졌다 합니다. 4절이죠.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이슬같이 갔도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알지 못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점점 빠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사랑의 힘이 강력해지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현상이 있었죠? 아담처럼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깁니다.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삶을 살죠. 7절이죠.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반역하니. 여러분, 우리가 나는 하나님 반역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모든 삶이 반역의 삶을 삽니다. 성령 없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힘이 아닌 것으로 어떤 일을 할 때 일을 할수록 죄를 더 짓는 거예요. 반역하는 거예요. 우리의 걸음은 하나님의 은혜 반열에 서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노선에 서지 못하는 모든 삶은 다 반역의 삶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죠. 여호와를 알지 못할 때의 현상들, 그들은 사악한 일을 자행하게 됩니다. 8절 시작. 길르앗은 핏자국으로. 9절 제사장 무리가 살인하니 사악을 행하니. 여기 보십시오. 제사장 무리가 살인하였다. 왜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알림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 이따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또 여호와를 알지 못할 때 사람 속에는 그래도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의지하고 싶어요. 특히 자기가 급해졌을 때 뭔가를 의지하고 싶어요. 하나님 알지 못하면 어디로 갈까요? 엉뚱한 데로 소나무에게 가든지 괴상하게 생긴 돌에게 가든지 웅장한, 그래서 빌고 있는 거예요. 종교심. 여호와를 알지 못할 때 엉뚱한 데 가서 마음을 쏟고 영혼을 쏟고 생명을 걸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교회 안일지라도 하나님을 몸으로 알지 못할 때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무력하든지 잔인하든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쌓아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게 교회는 다니는데 종교적인 껍데기 안에서 그것이 성장을 한 거예요. 자기의 어떤 기질이 성장한 거예요. 물론 사탄의 유혹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이런 일이, 그러니까 교회들이 막 시끄러운 이유가 중에 하나가 여기 있어요. 특히 직분자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알면 거룩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더 충성하고 교회에 부족한 점을 자기가 보충하고 이것이 내 일이다 하고 할렐루야 충성을 할 텐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지적하고 그것을 깨고 그것을 막 그냥 테러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알지 못할 때 잔인하든지 아니면은 무력하든지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아무것도 안 해. 하나님을 알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이 귀하신 하나님, 이 놀라우신 하나님, 이 은혜의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할까 하면서 자기 뭔가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하든지 아니면은 잔인하든지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도 되지 마시고 잔인한 사람도 되지 마시게 되기를,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주님을 닮아 믿음의 삶을 이어나가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근데 참 놀라워요.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신 하나님, 이 마당에서도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 사랑한다고 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존심도 없어요. 하나님은 권위를 완전히 뺏겨친 거예요. 하나님은 막 사랑을 구걸해요. 이 죄악의 사람들에게, 야, 내가 있다, 내가 너 곁에 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여기 와 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사랑으로 준비했다, 구걸하고 있는 하나님. 하나님은 참 이상해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지라 이렇게 껍데기이고 이렇게 무력하고 이렇게 또 잔인해진 이스라엘에게 희망을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유다여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이 간단한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있죠? 첫 번째로는 돌이키게 하시겠다는 거죠. 너희들이 참 돌이키지 못하니 나라도 너희들을 원래 자리로, 은혜의 자리, 구원의 자리, 축복의 자리, 영광의 자리로 너희들을 돌이켜 세우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다 너희들이 도저히 안 하고 못하고 너희들이 힘으로 할 수 없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 돌이켜 줄게. 그리고 은혜의 자리로, 사랑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너희를 옮겨다 놓을게.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선언인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추수의 일을 정하겠다. 너희들이 이렇게 아무리 내가 봐도 가망이 없고 힘이 없는데, 무력한데, 내가 너희들을 추수의 자리로 너희들을 불러서 추수의 주인공이 되게 하겠고 추수하는 사역자들이 되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따라서 하실까요? 그래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잘 따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깊이 깨달은 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순간이라도 반역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작은 순간일지라도, 사소한 소박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고백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깐 동영상을 한번 보시고, 찬양의 가사인데 우리 한번 이 찬양을 불러보게, 같이 한번 따라서 불러주셔도 되고 기도의 마음으로 하셔도 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tan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잘 삼으시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tan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tan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우리 다시 한번